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주 조금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 창조주 행세를 하던 유다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어둠이 덮이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반전의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의 끝자락에 아주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역전에 대한 선포, 그것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회복해 가야 하는지, 또 그 소망의 약속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주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조금만 지나면 마치 아주 임박한 듯한 굉장히 짧은 기간처럼 나타냅니다. 아주 조금만 있으면 또는 아주 조금만 지나면 그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상황, 이러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주 조금만 있으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일어나는 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레바논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그 백향목의 숲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간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교만한 권력자들을 나타내요. 그것이 기름진 밭으로, 이제 기름진 밭, 이제 평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만했던 지도자들의 교만이 꺾이는, 그래서 마치 산이 있던 자리에 아주 풍요로운 밭으로 바뀌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인데 그때 바로 그렇게 교만한 권력자들을 낮추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름진 밭, 이것은 이제 풍요로운 벌판인데 반대로 여기서 이거를 기름진 밭이 빽빽한 숲 같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나 잘 돼서 그게 마치 우거진 숲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지위를 자랑하던 자들은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수고하는 자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을 17절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서는 이제 환경의 이런 변화,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들이 눈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뜬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지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18절에서 귀먹은 자가 말씀을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게 닫혔던, 봉인되었던 책의 봉인이 풀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선포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귀머거리와 같았던 이들의 귀 속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한 사람으로부터, 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또 맹인의 눈이 뜨인다. 이것은 이제 귀먹는 자, 귀먹었던 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이들이겠고, 그리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자이겠죠. 그들의 눈이 뜨여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이 성경을 펴서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 없었던 사람들, 이들이 맹인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귀먹은 자와 맹인을 이야기했을 때, 이때 맹인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겠고, 귀먹은 자는 그것을 듣는 청중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맹인과 같았던, 영적으로 얻어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진리의 빛이 비쳐서 이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죠. 이어 19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드디어 눈과 귀가 열리면 이제 약한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겸손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지금 우선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신분이 비천한 자들이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한 자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손해를 입고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들, 이들이 이제 기쁨이 더해지겠고 즐거워질 것이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앞에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진리와 관계되죠.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들려주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그동안
힘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소망이죠. 소망이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저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들의 그 포악 밑에서 고통을 받는 삶이 오히려 복되고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면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첫 창조 세계에서는 복된 것이었구나. 사실상 내가 그것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게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은 선한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선한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결핍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졌던 이런 절망, 자괴감, 자책감, 이것들이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억울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비참했었는데 그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러면 위에서 예고된 것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말했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죠.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성의 변화로 시작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 기쁨,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이 거룩한 기쁨,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가난한 이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서 밝히는 게 뭡니까?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악한 자,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이제
그 뭡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 오만한이라고 번역한 단어, 오만한 자가 루츠에 대한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보잘것없고 없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강포한 자, 우리말 성경에 강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포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겁주는 사람이에요. 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조직폭력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보면은 뭐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런 불량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심지어는 뭐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경찰관들이 법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할 당시에 경찰을 순사라고 불렀거든요. 순사하면 뭐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순사라 그랬어요. 실제로 뭐 경찰하면 막 무서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찰들이 이제 무서워지면 이제 그 권력자들이 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강포한 자입니다. 폭력으로든 무엇으로든 어쨌든 합법적인 권력이든 불법적인 힘이든 아니면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비웃는 사람들, 오만한 자, 그리고 죄악의 기회를 엿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죄악을 지켜보는 자예요. 죄악을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악하고 잘못된 것을 방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자예요. 방관하는 자. 이 방관하는 자, 여기서 지금 쭉 제시되고 있는 세 종류의 인간은 뭐예요? 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악한 일이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방관하는 사람. 그래서 죄악을 지켜보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이들이 어떻게 카라트, 잘라내다, 언약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 수동형 니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려나갔다 이렇게 되죠. 이런 이들이 잘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좀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좀 모자란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놀리거나 비웃거나 우습게 하는 사람이 없어. 또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아. 이런 거죠. 또 악한 일들을 죄악을 누군가가 행하면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그것을 고쳐서 그런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건 뭡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요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악의 세력들이 철저히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은요 반드시 정리됩니다. 반드시 정리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악이 성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악을 마음껏 뽐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심으로 그 죄를 자각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당하게 두실 리가 없죠.
반드시 그들이 당한 고난에 몇백 배 더하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20절에서 밝힙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21절은 그들 앞에서 제시했던 이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이들이 어떻게 당시의 사회를 파괴했는지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의 파괴예요. 법의 파괴. 첫째 보니까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그러니까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니까요, 무법지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파괴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송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사라진 걸 말해요. 법치의 파괴, 법의 파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그러니까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이건 이제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공정하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면, 그래서 법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 올무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덫에 빠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판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법대로 재판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 정의의 파괴죠. 세 번째로는 헛된 일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게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으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온갖 거짓말과 이런 조작된 것들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사회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 같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나 봐요. 아니, 법치의 파괴, 사법 정의의 파괴, 사회 질서의 파괴.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누가 이석여도 또 오해도 할 만하겠다. 그런데요, 이게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사회의 파괴입니다. 사회를 이렇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뭐다? 늘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벌하셔서 결국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을 결단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포악한 자, 진리를 조롱하는 자, 그리고 남이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끊어뜨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지금 21절과 같은 이 세 가지의 부조리하고 사회가 파괴된 것 같은 이런 억울하고 악투성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만 있으면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하고
헛된 힘을 의지하는 이런 교만을 버리고 또 그런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소망의 기도를 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핍이 풍요가 될 것이고 세상의 악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사람의 내면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것이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소망의 예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거룩함을 유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수천 년, 수만 년 계속되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어느 시기에는 악이 발흥하는 시기가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지럽고 더러울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더욱 선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할수록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굳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